성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부터 3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요, 부모들에 대한 자녀들의 책임입니다. 지난주에는요, 부모의 책임이었죠. 두 가지 말씀드렸었죠. 두 가지가 뭐였죠? 저기 운동승부는 말씀하지 마시고, 두 가지가 뭐였죠? 큰일이에요.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였죠. 그래서 노엽게 하지 말라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감정을 충분히 존중해줘라. 아이의 감정. 두 번째 뭐였죠? 여러분 말씀 듣고 실행 안 하시나 봐요? 실천 안 하시나 봐요? 네? 두 번째 뭐였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서 교훈이라고 하면 우리 마음을 모으게끔 하는 것이고, 훈계는 그 마음을 모은 것을 의지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을 제시하라 라는 거였습니다. 지난주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모들의 책임, 이번 주는 자녀들에 대한 책임입니다. 지난주 그리고 오늘 다음 주까지 세 개의 말씀을 전할 텐데, 이 세 개를 전하는 목적은요,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분이 한 분이세요? 두 분이세요? 세 분이세요? 네 분이세요? 한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가 되는 목적입니다. 목적. 하나가 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 부모의 책임, 그리고 오늘 자녀의 책임, 그리고 다음 주는 뭐라고요? 부부들이 어떤 행실을 실천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쉽죠? 말씀이 깔끔하잖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심플하잖아요. 순종하라. 그리고 하나 뭐요? 공경하라. 이 두 가지입니다. 순종 잘 하고 계시나요? 부모님 말씀에? 우리 어린아이들, 특히 학생들, 부모님 말씀 잘 순종하고 있나요? 아니죠. 막 짜증내고 화내고 잘 안 되죠. 잘 안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공경해야 되는데 공경 잘 안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참 이게 인간인지라 저와 여러분 모두 가까운 사람한테는 그렇게 친절하게 대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아픔을 주고, 마상이라고 하죠. 마음의 상처를 주고, 마상. 그래서 이 가까운 사람들에게 특히나 더 잘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중요성을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그런 느낌으로,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동기를 다시 한번 부여하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순종하라. 순종하라.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보기에 당시 이방인 문화의 특징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이 자녀들이 부모들의 말을 거역하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문화를 잠시 들여다보면, 여러분들은 지금의 문화를 이제 접으시고 그 세계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당시 그 문화로. 그때 당시에는 어땠냐면 가부장 중심 사회였어요. 아버지가 집안의 모든 일을 다 결정하는 절대적이었습니다. 절대적이었어요. 근데 그게 언제까지요?
우리는 아이들이 19세 이상 되면 이제 자기가 선택하고 뭔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했습니다. 이 배경하에서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 배경하에서 그때 당시에 거역했던 행위, 자녀들이 부모를 거역했던 행위가 어떤 것들이냐? 재산 상속을 요구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자녀가 이제 그 가정이 절대 지위를 갖게 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상속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상속을 계속 요구하는 행위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을 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 있었고, 그렇게 부모들의 말씀에 거역하는 행위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것도 있었냐면요, 부모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잖아요. 절대적으로 그 질서를 지켜야 되는데, 부모님이 이 직업을 가져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당시에는 가져야 되겠죠, 그 직업을. 그죠? 우리 가문이 이걸 전통을 이어나가야 돼 하면 무조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그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행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아버지를 법정에 고소하거나 공개적으로 불순종하는 선언들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버지를 고소하는 경우, 지금도 말이 안 되지만 그때 당시에 더 많이 됐죠. 또 여러분들이 다 하는 결혼들, 가정을 위해서 결혼을 하잖아요. 절대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이 사람과 결혼해라 그러면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런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가정의 절대적 권한, 절대적인 질서, 그런 배경 가운데서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는 모습들은 사회적으로 볼 때, 그리고 또 가족과 공동체에서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과 공동체에서 배척을 당했어요. 쉽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호적을 파버려요. 그리고 유산도 저희가 죽기 전에 유산 넘겨주지 안 넘겨줘요? 넘겨주지 않죠. 그러면 2025년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재산 상속도 요구도 못하고 경제적인 독립도 못하고 아버지가 하라는 일만 해야 되고, 그런 걸 하지 말라라고 지금 이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나요? 우리하고 문화가 너무 다르잖아요. 그죠? 문화가 너무 다릅니다. 바울 당시 정해있던 실천 행동들을 지금 실천한다면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미쳤다라고 할 거예요. 근데 성경의 말씀은 문화를 뛰어넘어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영감이 되고 그것을 지켜나가야겠죠. 더 나아가서 미래에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렇다면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냐는 거죠. 결혼시킨 대로만 해야 돼요? 바울이 지적하고자 했던 것은 가부장 중심 문화에서 절대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에서 일어났던 일을 보면서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요, 가정 내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 내 질서가. 그 질서를, 자녀들은 그 질서를 파괴하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질서를 지켜나가야 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문화는 지금 어떤가요? 부모의 권위, 수직적인 관계보다는 수평적인 관계를 더 지향하죠. 그렇죠? 그래서 소통, 다양성, 창의성, 자율성, 이런 것을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위적인 관계보다는 어때요? 평등한 관계, 부모와 자녀가 평등한 관계로 이루어져 가고 있죠. 그래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자녀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고요. 자율성이라는 걸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를 선택권을 주고 여기서 네가 선택해 라고 교육을 많이 합니다. 지금 문화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러한 변화에 좀 우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하고 있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가정의 질서가 부모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이의 하는 행동이 곧 질서가 되어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문화에서는. 아이가 하는 거 그래 잘한다. 그래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너는 참 특별해. 너는 소중해. 그런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면서 그 가정의 질서는 아이가 하는 행동이 곧 질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제가 크게 그 이유인 즉슨 제가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너무 기를 죽여서 키웠어요. 옛날에는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반작용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요? 완전 다 네 맘대로. 이런 이유에서 그래서 지금은 아이의 길을 너무 살립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놔두고 그게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어떤 생각도 없이 그냥 내 자녀가 제일 소중하고 자녀가 하는 행동이 가정의 질서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이들은 평등한 관계도 좋고 자율성도 좋고 창의성도 좋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부모와 자녀 관계 안에서 분명한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 대 인간을 존중해야죠. 사람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 내 질서를 자녀가 부모와 같은 권위를 가질 수 없습니다. 왜요? 미성숙하잖아요.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부모의 권위로 질서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될지는 문화에 맞게 여러분들이 문화에 맞게끔 방법을 하나씩 만들어가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가정 내에 분명히 그 권위자인 아버지의 말에 우리 자녀들은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우리가 훈육할 때요? 노엽게 하지 않을 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님의 교훈과 훈육으로 양육한다는 전제하에. 여러분들한테 질문 하나 할게요. 미성년자를 둔 자녀분들, 아직 19세가 안 된 그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면 누가 책임지나요? 물론 이제 부모가 책임지죠. 어떤 죄를 저질러야 조금 달라요. 민사, 형사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한번 틀어봐 주시겠어요? 책임 정리표가 있습니다. 형사 책임이 있고 민사 책임.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민사 책임인 거고요. 영사에서 9세는 대부분 부모가 책임집니다. 그죠? 그리고 14에서 13세 부모 책임 가능하고요. 14에서 18세 부모 일부 책임 가능하고요. 그리고 19세가 됐을 때 그때야 비로소 자녀 본인이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놔줄 수가 있겠습니까? 책임지라는 이유는 뭐예요? 자녀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제시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녀들 아직 19세 안 된 자녀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여야 합니다. 아멘. 네. 바울은 부모를 거역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좀 무섭게 얘기를 했어요. 무섭게. 어떻게 얘기를 하냐.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인데 제가 읽을게요. 잘 들어보세요. 처음부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였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그리고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안에서 있는 사람들 말고 하나님의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그 목록 리스트거든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지금? 부모님을 거역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난 자들이 어떻게 행동한다고요? 부모님 말씀을 거역한다. 무섭게 얘기하죠. 또 말세의 고통들을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보여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형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고 얘기했어요. 말세에 어떤 자들이 말세에 여러 가지 또 리스트들이 나오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부모님을 거역하는 자. 말세에 부모님을 거역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게 그냥 어쩔 때는 순종하고 어쩔 때는 순종 안 하고 지금 바울은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난 자들이 이런 행동을 한다고 얘기했어요. 말세에 나타나는 징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자들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냐? 질서를 파괴하는 자,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 그리고 권위를 무시하는 자로 지금 바울을 이해하고 있어요. 질서를 지키는 자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권위를 존중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 왜 중요한지 이제 좀 감이 오시죠? 순종이라는 것이. 네. 둘째, 공경하라. 공경하라. 이 말은 구약 어디서 찾을 수 있죠? 공경하라 어디서 나오죠? 구약에서? 네. 진짜 우리 낙원전원교회에서 모범생. 진짜. 십계명 중에 몇 번째예요? 5번째, 그죠? 5번째 계명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공경하라. 이것이 왜 중요할까? 중요한 이유 첫 번째는 십계명의 구조적 위치에 있습니다. 첫 번째에서 볼게요.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는 누구하고 누구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인간, 나. 다섯 번째는요?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 누구하고 누구예요? 인간과 인간, 사람과 사람. 그 중에 가장 처음으로 얘기한 게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인간 사회의 기초인 가정과 질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기초. 예전에 성가대 보면 우리 박풍규 지휘자님이라고 지금 돌아가셨지만 박풍규 지휘자님이 지휘할 때가 있었어요. 성가대도 있었고 피아노 반주도 있었고. 근데 항상 강조했던 게 뭐냐면 피아노를 치는데 처음에 여러분들 연습할 때 첫 연습할 때 있죠. 그때 피아노 멜로디를 절대 틀리지 말라고 항상 강조했어요. 왜요? 이게 한번 틀려버리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부를 때 그 틀린 걸로 부를 것 같아요? 맞는 걸로 부를 것 같아요? 틀린 걸로 부르게 되죠. 처음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공사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운동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기초가 잘 다져져 있어야 계속 실력이 쌓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안전한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처럼. 그죠?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10계명 중에서도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 그것을 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이가 태어나서 가장 먼저 접하는 사회가 가정입니다. 여기서 잘못되고 여기서 잘못 배우면요 어떻게 될까요? 이제 밖에 나가서 밖에 여러 공동체들, 여러 사회들에 이제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된 길로 가겠죠. 그래서 부모의 책임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오늘은 자녀에 대해서니까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훈육하고 교육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또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공경.
또 중요한 이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구약시대 율법이에요. 지금 이거는. 근데 신약에 그대로 이것을 인용하죠. 지금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계명이 단순히 율법으로만 우리가 보지 않고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행동 지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지켰던 것들이 있는데 지금 안 지키는 것들이 뭐냐? 제사 있죠, 제사. 그때는 동물들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렸죠. 근데 예수님이 한 번에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 죄를 단번에 영원히 지워주잖아요. 우리 제사 드려야 안 드려요? 제사 안 드립니다. 그 정결법이라는 게 있죠. 부정한 음식, 그리고 피부병 시체 접촉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정결법에 따라서 그것을 행하는데,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입에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않고 뭐가 더럽혀요? 들어가는 게 더럽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음식 규정도 있죠. 돼지고기 못 먹죠? 국 갈라진 거. 근데 지금 다 먹어야 하는 거예요? 먹죠. 갑각류는요? 지금도 먹죠. 네. 그리고 할례도 옛날에는 했지만 지금 안 하죠. 구약시대는 했지만 지금 안 하죠. 그렇죠. 그렇게 안 옛날 구약시대는 했지만 안 지켜지는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시대에도 지켰는데 그것이 중요해서 지금도 지켜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지금 이 시간에도 부모를 공경하는 그 율법은 유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해야만 하는 거고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신약을 넘어서 현재까지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 중, 중요한 이유 중 마지막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동반된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여기 십계명에도 나왔지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장수와 형통을 약속하셨어요. 그건 현실적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영적으로 미래에 그게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가 죽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현실적으로. 현실점에서. 이렇게 중요성에 대해 하나하나 열거하지 않아도 우리는 모두 다 압니다.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만약에 우리 주위에 어떤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업신여기고 함부로 대화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다 그 신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육을 받아서 우리가 아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그 신념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그리고 공경하다라는 말은 원어를 보면요, 귀중하게 여기다. 귀중하게. 그리고 중히 여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가 뭐예요? 가까운 사람에게 함부로 대할 때가 있어요. 가까운 사람에게 더 잘해야 되는데 가까운 사람에게 함부로 대합니다. 그 가까운 사람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 엄마죠, 엄마. 그렇죠? 엄마.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폭삭 소가수다 보셨나요? 보셨어요? 네, 눈물 콧물 뺍니다, 진짜. 네, 눈물 콧물 뺍니다. 거기서 보면은 딸이 혼자 집에 있어요. 근데 엄마가 이제 혼자 사는 집에 딸이 없을 때 이제 왔거든요. 집에 왔는데 집이 조금 어지러워져 있어. 그래서 그 집을 보니까 조금 이제 치워줘야겠다. 다 치웠단 말이에요. 그걸 깨끗하게 다 치워놓고 이제 딸이 딱 들어가서 그 상황을 봤어요. 자기가 나갈 때 분명히 들어갔는데 똑같이 했어. 근데 보통 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면 되는데 왜 엄마가 했어? 라고 얘기를 해서 짜증내면서. 그것도 뭐라고 얘기해요? 왜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해? 그냥 고맙다고 말 한마디 하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물론 그 딸이 고맙지 않아서 그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엄마가 힘드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기는 한데, 우리가 툭 튀어나오는 반응은, 그런 말은 부모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고마워라고 한번 표현하면 될 텐데, 주변 사람들한테 잘하잖아요. 그죠? 부모님 말.
우리 가족들 말고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특히 기독교인들은 그게 아주 입에 버릇처럼 돼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잘하죠. 근데 가장 인색한 데가 어디예요? 가정입니다. 가정. 그래서 아주 귀중히 여기는 사람에게는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더 신중하게 해야 돼요. 더 신중하게.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모든 자녀분들, 가까울수록 더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저희 외할머니가 계세요. 근데 저희 외할머니가 특징이 뭐냐면은 돈을 자녀들이 주거나 이제 뭐 저 같은 이제 손자가 이제 주면은 그래 뭐 다 모아놓으세요. 그래서 숨겨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도대체 왜 그거를 다 모아가지고 쓰시라고 주는데 좀 쓰셔라. 왜 그걸 다 모아가지고 숨겨놓는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자기 장례식 때 그걸 써야 된대. 자기 장례식 때. 근데 부모님이 그래요. 부모님이 여러분들 자녀 키울 싸움에 큰 돈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그죠? 대학 보낼 때, 그리고 결혼식 할 때 자녀들. 그 자기가 죽었을 때도 부모가 죽었을 때 장례식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민폐를 끼치지 않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한테 오로지 주고자 하는 그 부모님의 그 마음이 거기서 느껴지더라고요. 그것만 해도 우리 아들이 너무 귀하고 우리 자식들이 너무 귀한데 어떻게 자식들의 돈을 써? 라는 것이죠. 녹촌리 소뚜껑이라는 데 아십니까? 녹촌리 소뚜껑 식당? 제가 거기서 아주 부모라는 그 시가 하나 있어요. 보신 분들 아마 있으실 거예요. 다시 보신 분들. 오늘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이 시를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애완동물 병이 나면 가축병원 달려가도 늙은 부모 병이 나면 그러려니 태어나고 열 자식을 키운 부모 하나같이 키웠건만 열 자식은 한 부모를 귀찮스레 여겨지네. 자식이 위해 쓰는 돈은 아낌없이 쓰건만은 부모 위해 쓰는 돈은 부모 위해 쓰는 돈은 하나둘씩 따져보네. 자식들의 손을 잡고 외식한도 사건만은 늙은 부모 위해서는 외출 한번 못하도다. 죄송합니다. 제 자식이 장난치면 싱글벙글 웃으면서 부모님이 훈계하면 들기 싫은 표정이네. 시끄러운 아이 소리 잘한다고 손뼉치며 부모님이 회심 소리 듣기 싫어 빈정대네. 제 자식이 오줌통을 맨손으로 주무르나 부모님의 기침가래 불결하여 밥 못 먹네. 과자 봉지 들고 와서 아이 손에 쥐어주나 부모 위에 고기 한 근 사올 줄을 부르도다. 기도하겠습니다.